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 역시도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왜 새해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기뻐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았던 새해가 진정으로 새해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새 사람들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만 새해일 뿐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어제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할 것입니다.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 세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달력의 교체를 마치 새해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스스로 착각하거나 속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해를 맞으면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길어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한 해만큼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절대 천년 만년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또 한 해 인생이 단축되었다면 그것은 아쉬워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까닭도 없이 그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새해를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매해 그랬던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한 허탈감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새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새 것은 분수처럼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바람처럼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새 것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오직 위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달력의 교체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새해,
새날, 새 시간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서면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기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해, 새날을 누릴 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먼저 들여보내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곳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해서 그곳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면서 거인 같은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가벼운 먹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기간 40일 동안 정탐하였음에도 그들의 견해는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비슷한 격차가 아니라 10대 2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엇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두 정탐꾼의 보고보다 5배나 더 우세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10 정탐꾼들의 견해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증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몇 단어로 정리하자면 절망, 원망, 통곡, 자포자기, 회복 불능의 자기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집트는 혹독한 노예살이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해와 새날을 눈앞에 두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거인 같다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어떤 위급의 조짐도 없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열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진출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날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1.5세대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1.5세대, 2세대, 3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을 했다가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것 같은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새 세대에게 일러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인 같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일 뿐이라는 열정탐꾼의 보고에 지레 겁을 먹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요를 막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만 계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아서 그 땅을 자신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곳 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지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다 썰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쳐야 할 곳까지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까지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곳 성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로 그들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새날과 새해를 영영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5세와 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는 지금 너희 부모들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40년 전에 어린아이였던 1.5세와 태어나지도 않은 2세를 앞에 놓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천명했습니다.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1.5세대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14년도를 맞는 우리 앞에는 온갖 장애물들, 이를테면 가나안의 거인 같은 원주민들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웅장한 성들과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끝이 보이지 않는 이념 대결과 지역, 계층 간 갈등,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명경시 풍조, 극도의 이기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공익과 법 질서의 실종,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인한 더욱 경색되는 한일 관계, 거기에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패권주의를 앞세움으로 인한 불안해져가는 동북아의 정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보하기만 하는 우리 정치계 현실 등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봉하는 자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2014년을 첫날부터 묵은 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을 맞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만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고작 한 발자국 앞에 가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마치 3400년 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장애물을 맞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맞든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새해로 엮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진입하십시다. 어떤 상황을 맞든 1년 12달 365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두 발 딛고 서 있던 그곳은 언약의 땅이 될 것이요,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만큼 암울한 이 세상도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시려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매일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매듭지으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 삶의 현장이 언약의 땅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새해 새날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